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좀 어려워요.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인기 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예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가랴처럼 보배로운 책은 또 없어요. 학개도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유효한 그런 책입니다. 요 학계 선지자가 사역할 때의 환경, 학계 선지자는 이름이 축제일에 태어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제일에 태어나면 기쁘겠죠? 유일한 이름입니다. 학계라는 이름이 흔하진 않아요. 성경의 학계 한 명입니다. 축제일에 태어난 사람인데 정말 세상을 축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16년간 방치되고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학계의 독특한 그 신학이 있는데요. 신명기에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계 신학도 역시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불쾌한 상태로 버려두고 성전은 방치하고 너희들 집만 신경 쓰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계속 흉년, 기근, 인생에 실패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독특한 그 신학을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이 학계는. 그래서 학계 하면은 성전 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성전과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성전 따로, 나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계도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재건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스가랴 역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선지서로 보입니다. 소선지서지만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감을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불편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해줘야 좋죠. 못한다 니들 왜 그러냐 제사 그렇게 껍데기로만 드리면 뭐하니 삶은 엉터리구나 이런 얘기하면 막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벌 준다 심판한다 잡혀간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도 징벌도 사랑하니까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도리키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에 굶주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돌아와라 나를 1순위로 해라 이렇게 불편할 정도의 요구를 하시는 것은 지금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요구하시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바람직한 그 질서가 잡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70년간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해도 밥 먹듯이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죠. 쫓아가셨잖아요. 에스겔 신학에 의하면 불전차를 타고 쫓아가셔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남기시고 유다의 시신학,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존속되게 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속 뒤집어 놓은 자식 지금 벌 주고 있는데 사람의 부모도 아마 마음이 가 있겠죠. 그렇게 벌 주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벌을 주었을 때 부모 마음 거기 쏟아질걸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으라고 부모를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죠. 70년 동안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사랑하셨고 거기서 또 사람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시 보내주시고 또 이런 성전 재건도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지는 것이죠. 범죄한 백성들에게 여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과 그 국가, 특별히 제국 같은 것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다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70년, 페르시아 한 200년 만에 망하고 계속 망하는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메대, 바사 이렇게 붙여 쓰는 이유는 원래는 메대의 종속국이었어요. 페르시아는 작았습니다. 근데 메대의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제 병합이 돼서 메대 바사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페르시아 메대로 편입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는 고레스고요. 메대 제국의 마지막 왕인 아스티게스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침략할 때 바벨론과 큰 싸움하지 않고 그냥 쉽게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냥 문을 열어줬다 그랬죠. 너무 이방 족속을 막 과도하게 압제하고 그리고 막 마지막 때 왕들이 나라 망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레스가 오니까 문 열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 바벨론과 조금 통치를 좀 달리하죠. 그래서 조금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용 정책을 쓰냐면 너희들 다 그 고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성전도 짓고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 믿고 그렇게 해라 하고는 그 성전 재건의 비용까지도 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굉장히 식민 제국 통치에 효과적이라고 본 거죠. 바벨론 같은 경우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70년 만에. 자기 페르시아에 망했지만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는 준다. 그리고 고토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좀 덜 할 거라고 본 거죠. 반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국이라는 게.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식민지로 들어오면서 병합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반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다 비용입니다. 돈이에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상 그런 게 두렵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실과 그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성전 지라고 돈은 막 다 줘서 보내지만 결국은 페르시아에 종속된 하나의 그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재가를 받아서 왕이 주는 막 자금 지원 받아가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온전한 유대인들의 성전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이제 종속된 페르시아 왕들 황제와 그 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성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조금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제 대한 거죠. 종교적 감정 다 존중해 줘라. 그렇게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마라. 세금을 확실히 내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페르시아는 세금을 받는데 굉장히 정확했던 아주 얼마나 악착같이 받아낸 나라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자, 이 고레스라는 그 왕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이죠. 이사야서의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 거죠. 안 믿는 이방 왕도 쓰십니다. 거기 고레스 원통 비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이 통인데 거기에 점토로 만든 톡이거든요. 원통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신정 가서 재건하라고. 유다뿐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1차 포로 귀환을 지금 한 상태예요. 학계 때는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했는데 기초만 놓고 중단됩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셨는데요. 그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 기물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경비를 왕실에서 지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도 그렇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70년 정도 산다고 보면은 이미 많이 자리가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돈 버는 귀재들인데 굉장히 어떤 상권도 이미 장악했고 부와 지위, 그다음에 뭐 집도 잘 짓고 살았겠고 그다음에 농토도 있을 테고 자녀 교육도 거기서 이제 할 테고 말하자면 학교가 이제 안정됐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 이런 거 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죠. 1,500km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요. 가면은 아무런 인프라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러겠죠. 누구만 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면서 통절하게 그 회개를 했다 그랬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는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망했느냐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서 다 수집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성경도 완성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이다는 통절한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있지만 항상 영적 상상력이 풍부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될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다시 그 땅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건 그 땅입니다.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그 나라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또 화평, 공평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가도 된다 하니까 그렇게 꿈꿨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감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부터 우리가 막 그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또 막 그 뭐 막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그 돌아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뭐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뭐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이런 많은 표현들이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이 남아있고 한 5만 명가량이 1차 돌아왔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든지 다시 재건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불타는 마음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나마 바벨론에서는 안정되게 살다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예상되지만 그냥 그 모든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의 모형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불러내셨죠. 갈대아 우르가 지금 바벨론이죠. 갈대아 바벨론 땅에서 번성한 도시, 번화한 도시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저기 변방으로 가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니까 그걸 꿈을 꾸면서 고생길을 나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로 살았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 내 조상 이렇게 야곱도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어요.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재산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정착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진 못하고 죽었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다 죽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꾸 꿈꾸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이 땅에서의 그 평안, 안정을 그런 데서 벗어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벗어나서 고생길로 접어드는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평안, 안일함이 우상인 시대거든요. 물질의 풍요와 평안함이 안일함이 우상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바벨론 땅에 머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바벨론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 땅에 살면서 몸은 사는데 정신은 끊임없이 출 바벨론을 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 자, 애굽 땅에서 살 때도 역시 배는 불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고 배는 안 골았잖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불러낸단 말이에요. 불러내요. 나와 거기서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이나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에서 배불리 그냥 뭐 배불리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인데 주인이 먹다 남은 거 먹어서 배는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계속 취해서 그냥 이대로 좋아 뭐 배고프지 않으니까 우리 식구 뭐 굶지 않고 살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애굽에 살고 또 바벨론에서 아니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어떻게 버리고 다시 또 돌아가 이러지 말고 자꾸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정신이 나와야 되죠. 가치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나오면 망할 것 같죠. 지금 막 고생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죠. 진짜 고생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진짜입니다.
뭐 형통한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하면 그다음부터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 막 딱 왔는데 기근이 오잖아요. 포로에서 지금 5만 명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복 좀 왕창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근을 딱 주시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또 애굽은 왜 안 되고 애굽은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좀 바벨론에 살면 그냥 바벨론 정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죠. 그러면 거기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뭐 거기서 내내 낳는 자식은 바벨론의 자식이죠. 세상의 자식이죠. 근데 이미 정신이 나왔어요. 출바벨론 했단 말입니다.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이 출갈대아우로 했을 때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몸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적으로 포효한 그리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숭고한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게 하셨고 그걸 이삭이 이어받고 대대손손 이어받았죠. 음.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린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면 약간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양식대로 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언젠지 모르게 불편하고 '아 이거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정상인 거죠. 그냥 뭐 "야 뭐 어디 학원이 어떻대더라." 뭐 이러면 뭐 그냥 무조건 등록하고 막 쥐를 빼먹어도 애 등록시키고 일단 학교는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이게 인제 세상 바벨론에서 아직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5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5만 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를 보내십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어 지금 이 스룹바벨 그러면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태어났는데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데 여호야긴 끌려갔잖아요.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그 손자 스룹바벨 하면 지금 얼마나 이름이 바벨론화 됐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밖에서도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6월. 지금 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정확히 5번을 기록을 다 하면서 날짜까지 기록했어요, 학계는. 근데 이제 다리오 왕 연호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죠? 스룹바벨 막 이름도 이렇게 되고 또 뭐 연호도 뭐 다리오 왕 몇 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지금 많이 바벨론화 된 거죠. 여러 면에서. 그래서 참 출바벨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5만 명은 정말 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환상, 꿈을 여전히 꿈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직접 정말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어 그렇게 해야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몸을 들이기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 번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나의 안일, 나의 평안한 삶, 이 땅에서의 삶이 1 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1 번, 하나님 나라가 1 번, 성전이 1 번 요런 사람들이 인제 온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그 에스겔 그러니까 신학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에스겔이 어떤 하나님을 알려줬죠? 불전차를 타고 어 계신 하나님, 저 위에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떠났다가 나중에 성전이 재건될 때 돌아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 환상 봤잖아요, 에스겔이. 그럼 이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붙들었던 게 뭐예요?
다 그런 거 붙든 거 아닙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끝난다 그랬어. 70년 이거 붙잡고 또 이사야 막 이사야서 붙들고 또 에스겔 선지자 이거 붙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이 어때요? 하나님이 떠났어.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유대 땅에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딱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의 인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레미야나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뭐 하여튼 뭐 이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또 이야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들의 인식 이사야도 먼 위에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거 받고 에스겔도 하늘 위에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 불전차를 타고 종횡무진 우주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그 높은 거룩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은 빨리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1번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환한 지 7개월 만에 성전터에 번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사를 일단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번제단을 쌓다 한 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게 했는데요. 참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다시 여기 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나라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감격적인 예배를 이제 드린 거죠.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 이 북쪽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의 적국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들에게 그 불이익이 온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그 북쪽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붙들었다 그랬죠? 모세의 언약을 붙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돌아가면서 다 그 모든 지파의 그 신의 산 언약은 다 해당되는 거니까 왜 유다 지파만 왕이 나야 되냐 하고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왕 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이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정말 아수르에 망해서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지고요. 그들이 아수르가 이렇게 혼합 정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지역을 막 이동시키고 종교가 섞이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고 그나마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사람도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그들이 아수리에 의해서 왔지만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나름대로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혈을 주장하는 남유다는 유다 이거 붙들었다니까요. 다윗 언약을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우리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나고 여기서 메시아가 오고 뭐 이러면서 뭐 이걸 딱 붙들었던 순혈을 주장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은 텔아비브라는 지역에서 통혼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걸 지켜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고 총독도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데 이 순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성전 짓고 성벽 딱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 순혈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면에서 이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불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못 짓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또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성전 짓자. 그러니까 우리는 순혈인데 너희는 혼혈이야. 같이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앙숙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뭐 그 여러 성전에 관련된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그 갭을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게 그 지역이 원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신약에 보면은
같이 상종 안 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고 직행 코스로 가면 빠른데도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피가 섞이고 이방 종교가 섞였기 때문에 부정한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민족적인 어떤 그 차별을 하는 거죠. 이 유다인들이. 자, 이렇게 성전을 증축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왔단 말입니다. 외부에 그런 박해가 왔어요. 그런데다가 한재,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5년 동안 그러니까 기초는 쌓은 상태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마음에는 굉장한 어떤 그 절망, 낙심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지금 꿈에 부풀어 왔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꿈에 부풀잖아요. 뭐든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께 충성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 바벨론에서 그 안정된 걸 다 버리고 거짓 모험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왔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고 막 성전 회복되는 거 하나님도 누구보다 더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주변에 반대는 오지, 기근이 오지. 우선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성전을 지을 여력이라는 게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두게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 1번을 성전 건축이다. 성전을 재건해야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딱 임재하시면 모든 질서가 서게 되면서 각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회 복 받고 그 나라 복 받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복을 받아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잘 일이 안 풀리는 거란 말입니다. 즉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좌절하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유 열정 이제 다 식고 아유 뭐 저 뭐 그 지금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농사 짓고 어떻게든 이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자식 잘 키우고 요런데 이제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이 물어 천신만고 그때 가나안을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오면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복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왔죠? 기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국 땅에 피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나오고 거기서 데려온 하갈 때문에 두고두고 지금까지 중동의 분쟁이 일게 만들었죠. 기근의 문제. 왜 왔을까요? 하나님 왜 그걸 허용하실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도모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풀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허용하실까요? 왜 내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어려움이 자꾸 첩첩산중이냐 이 말이에요. 설상가상이죠 지금 외부의 핍박과 함께 한재 막 이런 기근 이런 거와 함께 게다가 마음의 낙심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기근 허락하신 이유도 있죠. 믿음이란 기근 중에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음성 기다려야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갔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그렇게 막 으쌰으쌰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냥 완전히 중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하튼 뭐 바벨론 땅에 잘 사는 사람들에게 모금 운동을 하든지 페르시아 왕에게 좀 더 보태 달라고 하든지 기근이 왔어도 자기들이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성전 재건이 1번이야라는 이 마음만 잃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들은 어, 지금 요렇게 하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세요. 여러분 학개는 나이 든 선지자예요. 이때 그 이전에 성전 솔로몬의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70세로 봅니다. 70세 이상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라는 젊은 선지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6월에 학계 부르시고 8월에 스가랴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스가랴를 붙여주셨는데요. 두 사람이 굉장히 달라요. 그 학계는 굉장히 좀 직설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깊어요. 시인 같아요. 묵시 많이 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학계가 외형적인 성전의 건축 요거 막 주력했다면 스가랴는 그 마음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 건축이 그만큼 중요했다. 보통 지금까지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단독 사역을 했잖아요. 한 명이 사역했단 말입니다. 지금 선지자들 보면 한 명이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 때면은 두 사람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투입시켜서 굉장히 이들의 낙심한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 건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중요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그 다리오 왕 2년, 지금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의 1대 왕이고 2대는 다리오 왕, 3대가 아하수에로, 4대가 아닥사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다리오 왕 2년에 세계사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다리우스를 배운 왕입니다. 4개월 동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설교한 게 뭐냐면 성전이 황폐한데 하나님의 집은 방치해 두고 여러분의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판벽한 집에 그렇게 거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나 마나한 대답이죠. 이걸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몇 개 나옵니다. 6개 나와요. 책망성 질문이죠. 1장 4절, 1장 9절, 2장 3절, 2장 12절, 2장 13절, 2장 19절에서 6번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책망한다기보다도 문제를 깨닫게 하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니네들이 그게 옳으냐?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다니까. 무조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성전 건축하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야. 우린 돈이 없어. 가난해. 우린 그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은 그렇게 꾸몄어요? 이게 판벽한 집이 뭐냐면 지붕을 하고 천정을 대고 이 사람들이 꾸미잖아요. 다 천정이나 벽이나 꾸미지 않습니까? 이쁘게 꾸미고 인테리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돈 없다면서요?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은 그렇게 꾸몄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다윗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하게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집을 지을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돼. 평화의 때 성전은 건축해야지. 그래 백성들도 이렇게 막 전쟁한다고 불러내고 이렇게 힘들고 지금 이런 때 성전 건축할 수 없다. 네 아들 때 평화의 때 성전은 건축돼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다윗 언약을 그때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먹었어도 그때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 언약을. 네가 내 집 지으려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을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 성전 1번. 이 생각을 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올 때 1번 성전 이걸 줘야 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돼. 이걸 1번으로 왔는데 열정 다 사라지고 조금 어려우니까 그만뒀단 말이죠. 여러분 요게 돌밭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좀 세우려고 하는데 어려우면 딱 그만두는 게 돌밭이잖아요. 지금 이 판벽한 집 정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우선 내가 내 집을 잘 짓는 거, 그 다음에 자식 잘 키우는 거예요. 돈 벌어서 집 잘 짓고 자식 잘 키우고 그 다음에 한 3번쯤에 신앙 요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죠. 거의 우리죠. 네,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건 못해.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이거 돈이 없어 이건 못해. 성경권 보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못해. 이래서 못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계 신학이 독특한 게 뭐냐면 원인 결과를 확 뒤집어요. 우리는 이게 원인이다 성전을 못 지었는데 학계는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워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이렇게 그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묶어놓은 거예요. 운명이 같다 이거예요. 성전을 방치하고 니네가 잘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마셔도 흡족하지 않지,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지, 먹을 양식은 적고 물가는 비싸고 품삯은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안 모이지, 많은 것을 바랐는데 적게 적었고 원하는 만큼 번영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들 집을 짓기에 빨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행위를 돌아보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의 가슴,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한번 올려놓고 봐라 이 말이에요. 니들 지금 한번 너희들 마음을 한번 봐. 원인이 너희들에게 있어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을 한번 보면 그 원인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고통의 원인이 뭐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나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한재가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는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 나갈 수 있는데 영혼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갈증이 있고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가 안 부르단 말이에요. 따뜻하지 않고 외롭단 말이에요. 돈은 많은데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 그럼 고통이죠. 행복하지 않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기중심성 때문이다라고 학계가 말하는 거. 이게 학계 신학입니다. 근데 동의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경제 우선, 현실이 우선이잖아. 현실을 1번 보잖아요. 그런데 학계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거 먼저 보라는 거죠. 그거 먼저 보라. 그래서 우선권을 조정하라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광, 나의 안일함, 나의 물질의 풍요, 이거를 1번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가진 게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이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유명한 말씀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다 기억하고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지 않냐.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죠. 나무를 베어다가 하는 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성전을 지어라죠. 성전을 지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70년 동안 가시적인 거 하나 없이 지금 신앙생활 그냥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게 해왔잖아요. 뭐 성전도 없고 가시적인 어떤 외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와서 보이는 가시적인 거 성전을 딱 중심에 해놓으면 이게 그 굉장한 효과를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결집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거를 이제 이들이 지금 이제 그 학계가 이제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고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의 마음에는 이미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되고 재건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고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그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고 임재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된다는 이 상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설 거다는 그러한 상상을 가지고 이미 그런 상상 그림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취업 시키는 것이죠. 뭐 굉장히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스가랴대로 8개 환상을 보면서 환상 이야기를 막 해주는 것이죠. 그 환상 보고 나서도 사람들 설교할 거 아닙니까? 이런 환상 봤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 여기서 지금 그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성전 짓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전 짓는 일은 1번으로 가장 중요하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저는 제가 시체 같아요. 살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뭐 피아니스트고 뭐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레슨도 하고 또 그러겠어요. 활동도 많이 하실 텐데 시체 같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냐 경제냐, 우리 정말 그렇죠. 신앙이냐 경제냐 할 때,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선순위를 두기 쉬운데,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게 학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가 지금 말해주는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거야.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실은 그걸 확실히 믿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사야 때 제가 말씀드렸죠. 먼지 같아질 거라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모든 게 먼지 같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섰고요.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러면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지금 눈앞의 현실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그렇게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우시고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라. 이후의 영광이 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그 초라한 주추들을 놓이고 이런 거 볼 때 막 탄식하고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낙심이 되겠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공동체에게 다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삭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곧 열방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그들의 보화로 가득 채워서 솔로몬의 성전부터 화려하게 꾸미게 해줄 거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 화성구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실 때 구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할 때 투구가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성과 뭐 생각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투구를 쓸 때 이 구원의 투구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구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나가라는 그 미래적 구원의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그 방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 거를 끌어다가 사시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인영이를 만날 수 있다.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보다 더 좋은 곳에서 너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안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언젠가 만날 것이다. 나도 곧 갈 것이다 하는 그 나라의 걸 끌어오니까 지금 사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나를 끊임없이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붙여 놓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 주셨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때 이렇게 도왔는데 여러분 출애굽 때 그거 늘 상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천지가 개벽한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사탄에게 매여서 종살이 했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그래도 뭐 갈등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간에 좌지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확실히 죄를 덜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시라고요. 과거에 그 하나님을 안 믿던 때하고 지금 믿은 때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우리 죄를 이렇게 죄에서 건져내신 게
영적 출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런 삶의 이런 기적과 이런 기적과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과거의 구원이죠. 과거의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 죄책감으로 구원? 여러분 과거에 짓던 죄 지금 짓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거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날 현재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기근 뭐 이런 게 있고 뭐 막 산적한 문제 외부에 뭐 핍박이 있고 성전을 지으려니까 뭐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들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허용하신 기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죠. 여러분이 세리의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죄로부터. 그리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안 풀리는 일들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딱 문제를 풀어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뭐 기쁨이 그냥 뭐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터져나와 막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문제로부터 해결도 구원이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죠. 기쁨, 에덴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현실만 보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영광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적인 성전도 굉장히 의리하고 멋있는 화려한 성전을 보면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거라고 느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그만 개척교회라던가 어디 뭐 어디 상가 건물 2층 아니면 반지하 막 이런 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외적인 지표가 화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막 신학 박사 막 외적인 지표가 화려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데 평신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그 사람 외모가 아주 막 작고 초라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린내 나는 어부들 아닙니까? 라피 학교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학벌 없어요. 예.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들이 설교할 때. 성경 썼을 땐 더 놀랬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요한일서서, 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예, 그 무식한 어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다른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광이 없어요. 내가 어떤 학벌, 나의 소유물, 나의 뭐 어떤 재능, 커리어 이런 걸로 외적 지표가 화려해. 나의 잡이 뭐 여러분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지위, 명예,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지위. 뭐 이런 것이 다 외적 지표인데요. 이런 것이 영광을 드러내 준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자식 교육에 막 올인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자식 교육인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돼야 나도 영광스럽게 되니까. 외적인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여러분 영광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셔서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셔서 혹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스러움이 이렇게 퍼져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지표랑 아무 상관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느냐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한 교회입니까? 근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죽은 교회라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얼마나 외적 지표는 화려하고 크고 막 활동은 얼마나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막 돌리는 교회인데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그런 거기 때문에 교회도요. 건물 보고 그 교회 막 온갖 프로그램들 막 돌아가고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도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지해서 교회 잘 운영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예요. 와서 정말 그 죄악 중에 있던 사람이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확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죠.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고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그 변한 사람이 하나님스러움을 막 지금 보내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비춰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스러움을. 그게 영광이라는 게 원래 그런 뜻이에요. 리플렉트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영이 죽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스럽다. 요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면 내가 이걸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 보고 뭐 언제 기뻐요? 자식이 부모 말 잘 듣고 부모 닮아서. 그죠? 어, 부모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됐을 때 기쁘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영광 받죠. 제가 그게 진짜 효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우리 진짜 영적인 효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유교 이데올로기의 효의 시작은 신체발부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지시합니다. 신체발부는 부모님께 받은 거니까 소중히 다뤄. 그래서 상투도 들고 안 자르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래요, 효도에. 효도의 마침이 뭔지 압니까? 이현 부모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높이 드날리는 거 어떻게 해서? 입신양명을 해서. 입신양명해서 부모 이름을 이현 부모하는 게 효도의 마침이니라. 우리 영적 효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으면.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두로에서 일꾼들 데려다가 솔로몬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안 되죠. 지금 그냥 나무로 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성전 짓기.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갖춰도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 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와라. 내 말 들어.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막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모셔드린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하고 내가 가족 사랑하고 내가 이웃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저절로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신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성품을 알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뭘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돈 많이 벌어 성금해 가지고요. 어느 천년에 돈 많이 벌어 성금해서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건데 그렇게 많으신 분한테 돈 좀 보태 드린다고 고마워하시겠어요? 전 돈 암만 많이 드려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하여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흑암이 물러가고 내 속에서 그 이전에 좋아하던 죄를 좋아하지 않고 나 중심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는 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 자신이 생명력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시체 같다고 하신 분 하나님을 자꾸 모셔드리고 초청하세요. 이번에 한 분이 그만두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유가 뭐냐면 그 뭐 신자를 통해서 어디 뭘 뭐 투자를 했는데 다 뭐 어떻게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뭐 친정 부모님이 투자를 하셨다나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송사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뭐 말씀이 하나 귀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그만두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죠? 지금 이게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4 개의 밭 중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말씀의 기운을 다 덮은 거죠. 그런 상태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 뭐 이런 거 세상의 염려나 이런 게 유혹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 재리의 그런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가 그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이 돈을 찾아야 되는데 하고 막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에너지를 다 내 잃어버린 돈을 찾는 데 쓰려니까 힘드는 거죠. 자, 밖에서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성전을 짓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또 인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 부정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지금 또 설교를 한번 합니다. 자,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백성들이 부정하면 이 성전 짓는 게 아무 소용없고 열매에도 결과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백성이 부정하고 나라가 부정하고 드리는 재물까지도 부정하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다 버리고 와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우리가 부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고 위로하고 끝냅니다. 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전을 지으십시오. 거룩한 성전을. 죄로부터 정결한 거룩한 내가 부정하면요. 내가 부정하면 모든 게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결함, 성전을 짓고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째 말씀은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는 건데요. 스룹바벨 총독에게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스룹바벨을 왕의 인장 반지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장 반지라는 건 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존재 자체가 지금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니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 후에 붕괴한 후에 또 통치하게 될 다윗 가문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라든가 뭐 이 스룹바벨
관한 이런 예언들은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는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실 것이다. 이게 어떤 성전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 안에는 성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으로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학계서 마칠게요. 중요한 거는 성전을 건축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평강이 올 거고 풍년 들 거고 풍요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함 씻고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라. 하나님 1번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할 때 너희의 삶도 같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확 뒤집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이래서 이렇다 하지만 원인 결과를 확 뒤집은 아주 그 어떤 인과율의 어떤 놀라운 통찰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위 살펴보라 할 때 문제는 내 안에 있어. 내 안을 한번 살펴봐. 1번 나 맞아? 정결해? 부정하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죠. 우선순위 잘 잡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번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1번을 하나님으로 두면, 하나님 나라로 두면 둘 다 얻어요. 세상 나라의 모든 거 하나님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둘 다 얻는데 1번을 세상으로 두면요. 둘 다 잃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학계는 여기까지 할게요.